자,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정말 중요한 영역을 하나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절, 22절, 23절 세 구절 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까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 그 기도의 모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침 받기로 했어요.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가르쳤던 기도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근데 그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뭐냐면 이 첫 문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기도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다. 근데 아버지께 나아가려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가 만났던 아버지의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생각과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아버지로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예수님이 불렀던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많이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살펴볼 수 있겠다 해서 그 아버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는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그리고 기도와 관련해서 이미 내가 가기도 전에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까지 아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볼 게 뭐냐면 두 번째, 지금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그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먹을 것도 없어서 이제 돼지 치는 그 집에서 일했는데 그것마저 여의치 않아가지고 돼지가 먹는 것으로도 이렇게 배를 이렇게 뭡니까? 채우지 못해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의 집은 참 양식이 풍족하던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집에 살았으니까, 그리고 품꾼이 많았고, 그리고 그 품꾼조차도 풍족하게 살고 있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자기 자신은 지금 굶주리고 돼지 치고 있는데 돼지가 먹고 있는 걸 먹으려고 해도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죠. 그때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 아들을 회복해 줍니다. 이 아들을 회복해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 주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 맞추기 쉽냐면 살찐 송아지를 잡고 맛있는 음식을 차리고 그리고 먹고 즐기는 것에 우리의 이 회복해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에 초점을 삼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 말은 그러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어려워, 경제적으로 어려워, 정신적으로 어려워, 관계적으로 어려워, 힘들어. 근데 내가 아버지께 나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회복하실 거야. 근데 그 회복을 뭐라고요? 이 어려운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주고 정서적인 문제도, 감정적인 문제도 해결해주고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해주는 그 아버지라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가 있기 쉽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아버지는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예요. 무슨 아버지라고요?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그리고 회복을 시키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그 결정권자이신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회복시켰는데 이 아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단순히 살찐 송아지 끌어다가 잡고 먹고 맛있게 먹으면서 이 아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회복해 주고 있는, 그리고 회복을 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아버지신데, 그럼 이 아버지가 회복하고 있는 게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리기 전에 이 아버지가 하고 있는 세 가지 행동이 있었어요. 그게 22절에 보게 되면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제일 좋은 옷은 그 당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거고, 이 아들의 영예를 상징했어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낀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는 자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격에 가문의 인장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도장을 찍게 되면 이게 마치 계약서의 도장처럼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발에 신을 신기는 거. 그 당시 종은 신발이 없었어요. 근데 이 아들에게 신발을 시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 아들을 회복시켰는데, 이 아들을 회복시킬 때 어떻게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이 아들에게 자격을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을.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제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는 자격이 제게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그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들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가난해. 배운 것도 별로 없어. 근데 굉장히 당차. 그리고 얼굴도 이렇게 여자 주인공이니까 예뻐. 근데 이 여자 주인공이 가난해. 학교도 못 나왔어. 근데 이게 마음이 굉장히 밝아.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서 제일 큰 대기업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갔어. 그래서 면접관들이 쭉 앉아 있어가지고 이 주인공 여자의 면접 이력서를 보는데 학교도 대학교도 안 나왔어. 그 다음에 언어도 없어. 자격증도 없어. 그럼 얘가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서로 쳐다보면서 쟤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면접관이, 원래는 이제 가 있으면 제가 이제 나중에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대놓고 당신은 이 회사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막 말하려고 그래. 근데 갑자기 음악이 바뀌어. 두두두두 하면서 문이 열리고 멋있는 슈트를 입고, 알겠죠? 얼굴도 잘생긴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저 아가씨는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사이코냐 그렇게 보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그 회사 사장이야. 그럼 이 아가씨가 회사를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영화에서 보잖아요. 자, 보세요. 학교도 안 나왔어요. 언어도 안 돼. 그 회사에 들어갈 자격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아가씨는 회사에 들어갈 수 없는 거야. 근데 누구의 한마디? 사장님의 한마디가 이 아가씨가 회사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연관해서요,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 저에게 계속 들려오는 생각이 뭐냐면,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너의 삶을 봐. 너의 지금 모습을 봐.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만한 자격이 뭐가 있어? 네 환경은 지금 연약하고, 네 지금 삶은 지금 부족하고, 네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네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너한테 있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 하는 거죠? 우리에게 참소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린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가 아들을 회복하시는 아버지인데, 회복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회복할 때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 그냥 배부르게 하는 것, 그냥 살찌우게 하는 것, 그것만을 이 아들에게 회복했다고 한다면, 이 아들은 품꾼처럼 그냥 내가 지금 먹을 거 없었으니까 먹는 것만으로 그냥 만족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회복을 하시는 아버지고, 회복을 결정하고 있는 결정권자가 주고 있는 회복의 가장 단순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이라도 있으면 감격한다는 거죠.
이것만 있어. 내 지금 어려운 문제,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만 해결해 주면 우리는 그래 아버지가 나를 회복했다라고 우리는 그것만도 감격지 않은데,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회복시켜 주고 있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런 뭡니까 1차원적인 그런 게 아니고 이 아들이 자격을 부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제가 봤을 때 제 모습은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얘기할 자격도 없어요. 왜? 내 모습이 연약하니까. 내 환경이, 나 봐, 예수님 믿고 봐, 이렇게 잘 됐어. 그럼 내가 가서 막 얘기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도 삶이 여전히 안 돼. 여전히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거, 복음이 진리라는 것도 얘기 못해. 네가 무슨 자격이 있는데? 네 삶을 봐라. 네가 지금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믿는데 그 생명을 네가 누리고 있느냐? 라고 얘기하면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 끊임없는 그런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자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주변 환경이 내 자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격을 부여하신 분이 그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결정을 가지고 있는 결정권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힘들어.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자격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에는 회복시키시고요, 회복을 결정하시는 결정권자예요. 근데 그 회복에는 우리의 자격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제 막내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막내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좀 이렇게 말썽을 많이 부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오빠로서 이렇게 좀 이렇게 타이르고 이렇게 했죠.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대들고 막 그런 있었어요. 그래가 제가 제 여동생한테 손찌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손찌검을 하고 제가 이제 제 방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즉각 저한테 들어오는 소리가 뭐냐면, 너는 자격이 없다예요. 너는 전도사 자격이 없다. 네가 전도사라고 네가 과연 말할 수 있겠어? 사랑을 얘기하고 인내를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는데 네가 그렇게 조금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대든다고 해서 그 아이를 그렇게 했어? 이러면서 계속 너는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진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단은 때로는 진실을 참소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의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저 전도사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딱 거기까지 결정을 딱 내렸어요. 그리고 그날 밝으면 그날 가가지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목사님에게 저 전도사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결정까지 해놓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저에게 하는 게 뭐냐면, 네가 자격이 있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갖춰지고 있어서 내가 너한테 자격을 부여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회복하는 자고 회복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내가 너에게 너를 불렀다라고 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맞아요 하나님, 저는 정말 자격이 없고 제 주변의 환경, 제 성질, 제 기질을 보면 정말 제가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저의 모습을 보면 그런데 저도 그렇게 인정하는데 저에게 자격을 주시는 분이 아버지세요. 그래서 아버지, 저에게 자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끊었어요. 만약에 그때 아니었으면 저 전도사 못해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뭘 요구받게 되냐면 자격에 대한 요구를 받게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격을 판단해요. 그리고 그 자격을 판단하다 보면 우리의 눈이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의 눈에 내리는 결론은 뭐겠어요? 자격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좀 잘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말씀 좀 안다고 생각하시고 좀 예배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 하나, 생각 하나, 언어 하나, 행동 하나 다 대보세요. 그 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 대보면 여기에 누구 하나,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기에 아무리 우리가 루터라든지 아무리 기라성 같은 사람들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아버지는 그 탕자가 자기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도 아버지 죽든 말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가져가가지고 그래 잘 살아가서 성공해 오면 또 몰라. 다 허랑방탕에 쓰고 꾀죄죄하고 없는 곳에 출발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옷도 그 초라하고 알겠죠? 그러면 사는 얘기가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자격이 없어요. 근데 배고파요. 먹을 거 주세요.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이 아들에게 그래 그냥 먹을 거 줘라. 그냥 종처럼 그냥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들의 자격을 다시 부여하고 있는 분이 아버지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확하게요. 여기에 첫째 아들에게도 정확하게 자격을 부여하고 계세요. 첫째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이 잔치하고 있는 걸 보면서 막 성질 났거든요. 재산을 다 말아먹어 온 이 둘째 아들이 통해서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하고 있는 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따지잖아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양 한 마리 안 잡았는데 이 지금 이 애한테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따지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있는 게 다 너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 또한 네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내가 너에게 주고 있는 자격을 네가 받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 자기가 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은 똑같아요. 관점이 똑같아.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격을 유무를 판단했어요. 자기는 저 아들 내 동생보다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쟤처럼 아니니까 가서 그냥 이렇게 완전하게 그냥 막 형편없이 살지 않고 그래도 아버지의 규칙 아래서 그래도 아버지의 말씀 지키고 그래도 예배하고 그래도 여기 좀 앉아 교회 앉아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놀러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주일만큼 안 돼 이러면서 그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르다고 생각했어. 근데 나는 다른데 그렇게 다르게 대우를 안 해주는 것 같아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신과 분노가 있는 거죠. 그렇다가 이 아들 사건이 터지니까 이게 터져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따졌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도 둘째는 똑같아. 네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네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판단하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누릴 수 있는 자격 유무를 판단했을 때 너는 뭐 하는 거죠? 그 자격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너에게 그 자격을 부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다 네 건데 네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네가 이거를 하느냐 이거를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자격이 있고 없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히브리서 5장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합니다. 아론의 아들들과 함께.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셨는데 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5장에 보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임의로 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대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허락해 주셨을까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히브리서 5장에 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에게 그 자격을 부여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 자격을 부여하셔서 가장 먼저 감당했던 대제사장직으로서의 사역은 뭐냐라는 것을 그 히브리서 5장 7절에 바로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가 회복케 하시는 결정권자로서 그 예수님에게 대제사장직의 자격을 부여하셨을 때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서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그 아버지가 회복케 하시는 걸 통해서 먹을 거 입을 거 뭡니까? 잘 거 해결하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던 거예요. 근데 그 간구와 소원이요 정확하게 아버지 뜻에 맞았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자격을 부여한 것은 뭐냐면 죽었다가 산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얻은 거예요. 이 말은 뭐겠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를 떠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업에, 아버지의 목적에 동참할 수 없는 죽은 자예요.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자란 얘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돌아오면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는 풍족한 환경에서 품꾼처럼 그냥 편하게 먹고 마시게 하는 것만을 허락한 게 아니고 이 아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면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 아래, 아버지의 목적 아래, 아버지의 의도 아래, 아버지의 의중 아래 이 아들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은 단순히 품꾼으로서 단순히 일 시키면서 먹을 거 풍족하게 먹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목적을 알고, 아버지의 의도를 알고, 아버지의 생각을 알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녀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었다가 산 거고 이게 잃어버렸다가 얻은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대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는,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올렸던 소원은 정확하게 아버지의 목적이었었고 정확하게 아버지의 의도였었고 정확하게 아버지와 관계 안에서 아들의 자격을 가지고 아버지께 간청했던 거란 얘기예요.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었고 이 기도를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요 죽으러 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그러냐? 성령이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웠다.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골로서, 에베소, 빌립보 모든 성경의 1장 1절에 바울은 뭐라고 쓴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그가 처해 있는 환경, 그가 처해 있는 상황, 그게 말하고 있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바울은 자기의 사도에 대해서 부정당했어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한마디로. 네가 어떻게 그런 자격이 있어? 네가 어떻게 그런 권리가 있어? 여러분, 예수님도 끊임없이 받았던 질문이 뭐냐면 네가 무슨 권리로 그거 하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거 해? 예수님이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가르칠 때 대제사장들과 마태복음 21장에 대제사장과 백성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고 있는 질문이 이거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냐? 누가 너한테 이 권위를 줬느냐? 이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네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네가 누구냐? 사도 바울은 그가 쓰고 있는 서신서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나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뭔가가 나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나에게 자격을 부여했다. 이거 하나만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인식해도요, 오늘 내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태도가 달라져요. 내가 아버지 앞에 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는 이게 한마디가 달라진다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경을 쓰고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그냥 살찐 송아지 잡고 그 아들이 어려웠던 그 힘들었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냥 그렇게 회복해 주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바라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아버지가 회복해 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그것만, 이 1차원적인 것만 우리는 바라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회복의 전부인 것처럼, 그럼 마치 아버지가 그거를 우리에게 주는 회복이고 그게 없으면 아버지됨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주고 있는 회복에는, 그리고 회복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이신 아버지는 단순히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자격이라고 하고 있는 위대한 권리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해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격을 삼아서 아버지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이 사단의 참소를 정확하게 끊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끊고, 우리가 맞아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자격을 부여해 주고 있는 결정권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신뢰하고 가세요. 가셔서 자격 없는 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조명된 그 자격 없는 내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격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격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버지께 나가는 것조차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참소예요. 정확하게 내 모습 맞아요. 네가 언어, 동기, 행동, 결정, 네가 추구하고 있는 거 다 그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 네가 그런 모습이야. 열매도 없잖아. 다 맞아. 그냥 우리는 그것에 자격이 내게 자격이 있는 줄 알고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면서 그 자리에 뭡니까? 깊이 빠져버린다고요. 그러면 자격을 부여해 주고 있는 아버지라는 걸 인식하고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거기에서 사단이 참소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되는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켰을 때 그 삶이 끊어지고 그 삶이 바뀌고 그 삶 안에 살찐 송아지를 잡고 먹을 거를 싸놓고 먹고 즐기는 이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버지이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자격을 누가 부여하신다고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이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그 자격을 부여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진리예요. 진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라. 그래서 우리는 안경을 벗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라고 하고 있는 안경, 내가 듣고 있는 소리라고 하고 있는 환경, 내가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내 자격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사단이 비웃고 있는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죽을 둥 말 둥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성경에 그런 얘기도 쓰여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을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굴복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은 그 자녀가 다른 데 무릎 꿇기를 원치 않아요. 오직 아버지 한 분에게만 무릎을 꿇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하고 있는 이들이 죽은 거예요. 이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돼지,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고 있는 돼지치고 있고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어요. 그리고 돼지 열매 먹고 있는 것도 없어가지고 굶주리고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손가락질합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아버지를 모르면 나 또한 그런 존재인 줄 알아요. 나 또한 그게 그렇게 당연한 줄 알아. 그래서 그냥 그들이 하고 있는 참소, 그 배후에서 있는 그 사단의 참소에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나 또한 형편없고 문제있고 쓸모없고 그러면서 그 인생 그렇게 살아가 되는 거잖아요.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고. 근데 예수님이 드렸던 아버지는, 예수님이 기도했던 기도의 대상이신 아버지는 예수님은 정확하게 인식하셨어요. 나에게 자격을 주시는 분이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자녀를 세우려면 우리 부모가 먼저요, 그 자격이 아버지께로 내게 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그 자격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뭐 줄 수 있는 거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들 그러면 뭐 이렇게 이 자녀들 그러면 뭐 이렇게 안 됩니까?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없어도 나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면서 자격을 내게 허락했던 아버지가 내 아들의 아버지가 되면 그럼 이 아들 달라져요. 이 자녀 달라진다고요. 내게 그렇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발에 신발을 신겼던 그 아버지가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가 되면 대한민국 달라진다고요. 우리 자녀의 세대가 달라진다고요. 근데 우리는 세상은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자격 유무를 판단하게끔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힘들어하니까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것만 너는 괜찮은 거야 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자기 긍정, 자기 만족을 심어주잖아요. 왜요? 그걸 가지고 조건을 삼다 보니까 너무 막 그냥 사회가 막 엉망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있어도 괜찮은 거야. 저 사람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나은 거야. 인간이 먹을 것만 추구하고 있는 보다는 지식적인 이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만족시켜 주려고 하고 있는 가치관이 지속적으로 뿌려지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자격을 찾고 있으니까. 근데 조건이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환경이 좋다라고, 그 환경이 괜찮다라고 그렇게 계속 자기의 본성, 자기 본성을 만족시켜주는 가치관을 계속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여도요, 우리 환경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환경이 우리에게 만족될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정확하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분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그 부여하고 있는 자격 안에서 주님이 주고 있는 행복을 누리는 건 다르다고요. 그래서 내 자녀가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자녀의 아버지가 되고 내 나라의 아버지가 되면 다르다고요. 왜? 그리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에 우리가 간증 나오는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보세요. 우리보다 더 편하게 살았던 분 많지 않아요. 우리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살았던 분 많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들은 지금은 다 잘 됐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가 분명하게 보이니까, 모든 걸 아시는 아버지가 보이든지, 회복시키시고 회복의 결정권자로서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분이 보이시든지, 다음 주에 살펴볼 정말로 무한한 긍휼을 가지고 있는 사랑의 아버지가 보이든지, 그 아버지가 정확하게 인식됨으로 그 인생이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하시고 회복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 다 가세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참소를 그 아버지를 부름으로 끊으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나에게 조언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시키신 아버지, 결정하신 결정권자예요. 그거를 결정해서 누구한테 물어봐가지고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결정하고 있는 결정권자라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시 회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나 하시죠.